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절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리고 키프로스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주 예수님을 선포하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어가니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어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여 그들 모두에게 마음을 작정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더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그 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 다 같이요. 그가 그를 찾아낸 후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왔더라. 또 이 일이 있었으니 곧 만 1년 동안 그들 스스로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더라.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더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요. 또 선교 단체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단체가 헬프 미니스트리스라고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이제 한 4,000명 정도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 브레이크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서 양육했던 사람에게 목회지를 물려주고, 그리고 뜻이 있어서 선교사를 미국에서 이렇게 파송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가가지고 말을 배워야 되고 문화를 배워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지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발견해가지고 차라리 그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들이 말도 잘하고 문화도 이미 능숙하게, 익숙하게 그 세계 속에서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기도 중에 그런 확신이 들어서 이 모임을 플로리다에 있는 믿음 침략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30년 정도 이렇게 흘러오게 됐죠. 근데 그 스카티 드레이크 박사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박스라면 뚜껑을 열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뚜껑을 연다는 게 뭔가? 라고 우리들이 이제 궁금해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게 교회가 있다면 교회가 뚜껑을 열고 그들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뭐 좋은 모임을 이루겠다고 할 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다가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게 다가가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전도라고도 하고 또는 선교라고도 그렇게 말하죠. 자, 만일 뚜껑을 닫아두고 외부에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만 잘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목사님의 목회 경험상 뭘 발견하게 됐냐면 교회 안에서 큰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렵게 되는 걸 많이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가 모여서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네, 경배입니다, 경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경배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경배라는 거는 이 지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있고 영원히 이어지는 게 경배예요.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경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요, 교회를 부드럽게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는 교제입니다, 교제. 열심히 성경만 배우고 서로 간에 교제가 없다. 그럼 정말 딱딱한 학원 같은 모임이 되겠죠. 그래서 교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말씀을 배우는 거죠.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워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경배, 교제, 교육, 이런 것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가 뚜껑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지역에게 주님을 알리겠다고 다가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결국은 안에서 골마 터져서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옛말에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여러분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이뤄진 혼들을 향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요, 늘 생동감 있게, 생기 있게 움직이는 교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늘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다가가는 거, 이뤄진 혼들에게 다가가는 거, 이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전도, 선교인데,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가 다가가는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선교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선교는 문화가 다른 환경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이니까 8장으로 가보세요.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여기서 그는 누구죠? 스데반이죠.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으니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모두 어떻게 됐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들에 널리 흩어졌다. 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된 거죠. 그럼 이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을까? 자, 그 4절에 나오죠.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이르게 됐느냐?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가보세요. 19절에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말씀을 선포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런 핍박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했던 일은 뭐냐면 이뤄진 혼들에게 다가가는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베니게는 어디냐면 페니키아라고도 불리는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대치 중인 레바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레바논 지역, 거기서부터 그 북쪽으로 시리아 해변 지역인데 약 한 127km에 달하는 평야지대를 우리가 베니게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에는 아마 뒤에 성경 지도를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부톨레마이라든지 여러분이 들으면 알 거예요. 두로, 시돈, 그 다음에 사렙다 과부 유명하죠? 그게 다 베니게 있는 마을들이에요. 그 지역이에요. 거기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키프로스는 어디입니까? 키프로스는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이죠. 그래서 이제 위로는 터키, 동쪽으로는 시리아. 이렇게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섬. 그리고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 내에 큰 도시 3개가 있는데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에요. 제일 큰 도시는 당연히 로마죠. 유럽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 아시아에 있는 이 안디옥이 큰 도시입니다.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였고요. 동방의 여왕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기는요, 헬라인, 라틴인, 유대인, 페르시아인, 인도인, 심지어 중국인까지 약 한 50만 명 이상, 그 당시로 50만 명이면 되게 큰 거예요. 그 당시로 50만 명이면 그런 약 50만 명 정도의 다양한 민족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니게,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여행하게 된 유대인들이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유를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한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여행을 해서 움직이긴 했지만 유대인들도 흩어져서 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쩌면 그리스 말을 못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동족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타 언어를 할 수 있어도 사도행전 11장 보세요. 3절에 이르되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들어가 참으로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들어가 같이 먹고 지낸 것도 유대인들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았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쓰는 타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쉽게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20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키프로스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주 예수님을 선포하더라. 자, 이 키프로스로 건너갔다가 거기서 온 사람들,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어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키프로스 출신의 대표적인 사람을 예로 든다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바나바죠, 바나바. 바나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36절에서 바나바의 고향이 키프로스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바나바는 여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바나바가 아닌 다른 키프로스 사람들이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그 구레네 출신의 대표적인 사람을 여러분이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구레네. 네, 구레네 시몬. 네, 그렇죠. 십자가 지고 갔던 그런 사람. 그 사람도 있고요. 또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보세요. 이 루기오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 성경 교사 중 하나로 기록이 되죠. 자, 1절에 거기 보면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불리는 시몬과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구레네, 루기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 루기오나 아니면 다른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였는가? 20절에 주목해 보세요. 주 예수님을 선포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메시지는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에 집중했어요. 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근데 당신들이 기다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전하는데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제 전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전했느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거에 뭐 비슷한 얘기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초점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거에 집중해서 전했어요. 그럼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당시 이 세상에서는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주라고 여겼느냐면 황제를 주라고 여기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다른 주를 소개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다. 이분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그 주이시고 당신들의 삶을 허락하신 그 주이시고 당신들이 섬겨야 될 그 주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며 갔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들이 다가갔는데, 이방인들에게 다가갔는데 선교가 뭐냐면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도 다르고 뭐 이런 그 문화가 다르고 이런 환경으로 다가가는 거, 이걸 선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선교는 기다리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21절을 통해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전도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수동적인 전도하고 아주 능동적인, 적극적인 그런 전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어느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수동적인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초청하는 거죠. 나에게 좀 그것 좀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갈 때, 아니 근데 성경 읽어도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알 수가 없다. 지금 올라오시라. 같이 가자.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뭐, 왜냐하면 빌립이 그 읽는 거 깨닫겠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좀 올라와서 좀 같이 가시죠.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고넬료는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있었지만, 복음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구원 얻을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계시를 줘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초청한 거죠. 자, 이렇게 요청하고 초청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능동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런 거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서 여러분이 거리에서 뭐 이렇게 전도지를 막 나눠주고 할 때 원하세요? 하고 주십니까? 아니죠. 그냥 예수님 믿으시라고 주잖아요. 근데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았다고 이렇게 다시 전도지를 거두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원할까요? 이렇게 받으세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자, 이게 굉장히 능동적인 전도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 그럼 보세요. 여기 19절에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널리 뭐라고 돼 있어요? 흩어졌다고 돼 있죠. 흩어진 자들이, 그 다음에 끝에 보면 여행하며 찾으셨어요? 흩어진 자들이 여행하며, 그 다음에 뭐 여기 20절에 중간에 보면 안디옥에 이르러 찾으셨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여행하며 어디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들이 뭘 했냐? 그 끝에 보세요. 주 예수님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어디로 여행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핍박을 피해 이동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죠. 낯선 환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할까요? 안전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흩어져서 여행하며 어디에 이르렀을 때 뭘 한 거예요? 주 예수님을 선포한 거죠. 이게 정말 굉장히 적극적인 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기회가 오면 예수님을 알리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자, 이 두 경우를 비교해 보죠. 자, 이렇게 수동적으로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 효과적일까요? 효과적이에요. 저도 전도하면서 보니까 아니 들을 준비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만난 적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막 이렇게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려주면 쏙쏙 들으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굉장히 아주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좋은 거죠.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쉽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던가요? 그렇진 않죠. 그러면 그 전도는 필요 없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다가갔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의 준비가 되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찌르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해주는 거죠. 뭐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귀한지 이런 것들을 들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니더라도 제 다음에 또 누가 다가가서 그때도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다가가서 그때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게 이런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전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렇게 핍박을 피해 흩어져서 여행해가지고 안디옥에 이르는 그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선포했을 때 그거 굉장히 능동적인 전도잖아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우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뜻밖에도 기대는 못했지만 어떤 경우는요. 그렇게 능동적으로 나갈 때 마치 나를 기다렸던 사람인 것처럼 복음 전도자를 기다렸던 사람인 것처럼 반응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나가는 건 뭐예요? 이런 거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막 준비된 사람만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을 준비시킬 수 있고 또 뜻밖의 이 복음을 기다렸던 어떤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선교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어때요? 사람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도록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게 선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선교는요. 지역교회를 세우고자 다가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22절에서 24절까지에서 볼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장을 갈 수가 있죠. 파견 근무를 갈 수가 있죠.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유학 생활한다? 그러면 복음을 그 유학하는 가운데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군대 간다? 군대 안에서도 어떤 동기들이나 선후배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 공고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희 3학년 선배였는데 그분이 카이스트를 갔어요, 나중에. 근데 이 3학년 선배가 불교도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 선배가 이제 방송반 리더였는데 방송반은 의무적으로 화요일날마다 성경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화학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결국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이랬던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어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와 같은 언어를 만난 사람들을 만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다른 지역의 언어를 쓸 수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전임 사역자들이 파송이 될 수가 있어요. 전임 사역자들이 가는 거죠. 이런 전임 사역자는 내가 간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가 파송하는 겁니까? 당연히 교회가 파송하는 거죠. 교회가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안디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분위기가 좋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귀에 들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게 뭐예요? 그럼 우리 사람을 보내자. 그래서 누구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2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귀에 들어가니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어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더라 그랬어요. 바나바가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흥분시켰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어느 지역이 막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 베트남 지역으로 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저도 거기에 가실 분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들을 때 우리가 아주 흥분이 되는 일 아닙니까? 사도행전 8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14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듣고, 그게 아주 흥분되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또 사도행전 11장 가보세요. 11장 1절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더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게 아주 흥분되는 일이죠. 그것처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아주 흥분되는 일이죠. 흥분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게 된다. 누가 가게 됐느냐? 오늘은 바나바가 가게 된 걸로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바나바가 누구예요? 키프로스 출신이라 그랬죠? 그리스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럼 그리스 말을 하니까 그리스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또 잘 알 수가 있겠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때 껄끄러움이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이방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이 유대인 같은 경우는 또 이방인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나바는 영적으로도 잘 준비됐어요. 24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그가 선한 사람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가 가서 사역했을 때 놀랍게도 끄트머리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선교지에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일했을 때 주님이 귀한 열매들을 더해 주신 거죠. 전도자, 사역자, 선교사,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열매는 누가 일으키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선교사님, 우리가 그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데 도대체 구원받는 사람 소식이 없네? 여러분이 그거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열매가 많아가지고 사역자가 의수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누가 열매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는 거죠. 윌리엄 캐리라고 아시죠? 영국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아시아 선교에 관심을 갖고
그런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1793년 11월 7일에 인도에 도착했어요. 근데 인도에 도착해서 사역하는데 약 6년 동안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않았어요. 6년을 지켜보면서 아마 영국의 그 선교 후원하는 사람들은 뭐냐 도대체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회심자가 없었고 그 사이에 이 윌리엄 캐리는 성경을 번역하는데 몰두했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여러분 또 아도니람 저드스는요 1813년에 랑군에 도착했어요. 랑군이 어디냐면 미얀마 그 지금의 이제 수도죠. 그런데 그 미얀마에 도착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7년 동안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어요. 7년이 지나고 1819년 5월에 첫 번째 회심자를 얻었고 그 이듬해에 10명을 침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심히 하는 거지 선교의 열매는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그 사역을 시작한 37년 뒤에는요 1850년 그때쯤이죠. 이 사람에게서 시작된 교회가 63개 그리고 이 사람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7,000명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부산에서 사역하는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님 와서 열심히 사역하죠. 아직 회심자가 그분을 통해서 얻어진 회심자가 없어요. 근데 또 이분의 어떤 특별한 마음은 특이한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같이 도와준다기보다도 스스로 복음을 전해서 회심자가 나오면 그 사람들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역지에서 이 목사님, 선교사님 말씀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 사역지에서 이분을 통한 회심자가 나타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24절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더해진다는 용어는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이 파송돼서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 교회가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더해진다라는 단어는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오순절에 3,000명이 더해졌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교회가 날마다 모이는데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는 거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큰 무리가,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가 교회에 더해졌다 할 때 그 더해졌다 있죠. 그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더해지게 하는 분은 누구냐? 예, 하나님이시다. 사역자는 그냥 열심을 가지고 교회 세우는 데 집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주님의 손이 함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 그리고 더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뭐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 신뢰하고 가서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일어나도록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 26절을 통해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선교는 동역자와 함께 다가가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든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기도 수첩 이렇게 보시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유스타스 까리우키 선교사님이 지금 뭘 필요로 하고 있어요? 뭘 필요로 하죠? 음악 사역자를 필요로 하잖아요. 교회 음악에 대해서 같이 도와줄 일꾼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 김영우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이준숙 목사님 경우는 이제 사무 조력자가 필요하고요. 지금 뭐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하시니까 뭐 인터넷, 이 영상 편집 뭐 올리는 거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하고 은행 가고 뭐 다 이런 걸 혼자 하셔야 되니까 그런 조력자가 필요하죠. 또 김근호 목사님은 저하고 교제하는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이게 유동적이지 않은, 여러분 그 중국에서 온 우리 동포들은 일터를 따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 조금 했다가 그분들이 일터 따라 떠나버리면 또 교회가 썰렁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유동적이지 않은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새 가정만 있어도 좋겠어요. 저한테. 새 가정만 있어도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그 브라이언 딜라니 선교사님은 어떻습니까? 4월 말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부지런히 데피테이션을 다니고 있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신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 물질로 후원해 줄 수 있는 동역자, 이런 동역자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역이 혼자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바나바도 가서 보니까 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거 혼자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생각한 게 뭐냐면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25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갔어요? 예,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오래 전에 이제 사울이 회심했을 때 유대인들이 사울하고 교제하는 걸 꺼릴 그때에도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이거 누가 했습니까? 바나바가 했죠. 그 사울이 떠오른 거예요. 사울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갔고요. 그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함께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사울은 다시 사도행전 13장 가보세요. 13장 1절에 누구냐? 1절에 보세요.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가 지금 주동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 같은 걸로 보여져요. 니게르라 불리는 시몬과 구레네 루기오, 아까 봤죠? 사분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랐던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예, 이 사울이 그렇게 바나바의 그 조력자로서 같이, 바나바의 협력자로서, 동역자로서 같이 일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이런 그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돼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유대인 신자든 이방인 신자든 상관없어요. 믿으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오늘날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 주 이렇게 또 따로 부르기도 해요. 근데 유대인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인데 우리도 메시아닉 이방인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뭐라 그러죠?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테스탄트라든지 아니면 우리 베프티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특별하게 믿는 거에 따라 구분은 짓지만 믿는다면 다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동역한 결과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죠. 오늘 오후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선교지는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동역자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가기도 하고, 동역자 같이 데려가기도 하고, 우리가 못 가면 동역자를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가서 사역할 수 있게 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의 기본에 대해 살펴봤어요. 선교는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다가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다가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다가 끝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 증인으로 살길 원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경배드리고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까지도 다가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네, 선교사라고 불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선교에 직접 헌신하는 사람도 나올 필요가 있는 거죠. 아멘. 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물질로 후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문화가 다른 지역에 다가가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써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적용해야 될 거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다가가는 일은요, 그 먼 낯선 나라,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 문화가 다른 그런 나라로까지 다가가려면 사실은 그 시작은 교회 안에서
지체들에게 다가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지체들에게 다가가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먼 데까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지체들에게 따뜻하게, 밝은 표정으로, 좋은 태도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선교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째, 선교의 시작은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일은 쉽지 않아요. 다가가면서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가가지 않는다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기대하기 어렵죠. 21절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일들은 나타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더해지는 일 24절에 나온 거 있죠. 예,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겠냐는 거죠.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야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근데 다가가면서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죠. 오히려 대접은커녕 무시받을 수도 있고 조롱당할 수도 있고 또 심하면 핍박까지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다가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전적으로 모두가 예수님을 환영할까요? 안 한 게 성경 기록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고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공로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에게 잘 대접해주고 나를 잘 대우해주고 그렇게 해야만 다가간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다가간다. 선교의 시작은 이렇게 다가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부터 지체들에게 따뜻한 말로 다가가십시오. 환영하는 자세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훈련이 될 때 우리가 먼 지역까지 마음으로부터도 다가가고 물질로도 다가가고 기도로도 다가가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헌신에서 다가가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선교의 끝은 뭐냐?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얻는 거예요. 결국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도록 하는 게 선교 아닙니까? 자, 목사도 성도도 그리스도인이죠. 형제도 자매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으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이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 이방인 이런 구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선교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바나바가 가서 가르쳤죠. 또 사울을 불러서 같이 가르쳤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읽죠. 여러 사람들이 가르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선교라는 건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거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길래 저들은 저렇게 다를까? 그래서 관심을 갖고 호감을 갖고 우리에게 도대체 이유가 뭔지 물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게 선교라는 거.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의 과정은 선교의 시작, 선교의 끝, 이제 선교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음으로 인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라는 진리,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진리, 이거 세상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나름의 주가 있어요. 자기가 쫓아가는 게 있다고요. 자기가 이렇게 추앙하는 게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주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주고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이 주예요. 그걸 쫓아가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주고요. 어떤 사람은요, 명예가 주고요. 자기가 쫓아가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과연 그런 걸 접고 내려놓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당신이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다라고 그러면 나를 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편해하면서 우리를 반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외면하고 핍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우리 안전만 생각한다. 우리 자신만 생각한다. 그러면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선교 못해요.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지? 그리고 속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좋은 거를 주는데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한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대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죽이라고 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어때요?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주고 싶은 거를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다는 거죠.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선교는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차가운 인사를, 태도를, 차가운 표정을 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꺾여버리면 주는 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면 나는 그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서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알아볼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서 내가 마음이 꺾여가지고 더는 주지 않겠노라, 더는 다가가지 않겠노라, 나는 저 사람하고 이제 선을 긋겠노라.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상황이든지 다가가는 훈련이 됐을 때 선교도 참여할 수 있고 이루어진 혼들이 변화되는 거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은 그 결과가 귀해요. 딱 한 구절만 보고 끝낼게요.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이 절은 제가 읽을게요. 땅의 티끌 속에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리라 그랬죠?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생명을 얻기도 하고 영원한 치욕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자, 이걸 가르는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건 좋은 일입니까? 예, 그런데 좋은 일인데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무한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조롱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두려워서 우리가 멈춰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살려야죠.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어떤 그 무시를 하고 조롱을 하든 이게 정말 귀한 일이고 저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다가가고 거기서 겪는 어려움은 주님께서 나중에 해결해 주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이렇게 갈 때 여러분과 제가 여기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는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그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옆에 이뤄진 혼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다가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그는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그 자매는 나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서운하고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고 그 사람들을 섬긴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들은 광채같이 그렇게 별들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꺾이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다가가서 사람들을 살리고 생기 있게 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